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였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라,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것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전염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생활의 누룩,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헤롯의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권력과 명예와 내 욕심을 위해서는 도덕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조차도 그 명예와 그 눈치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죽여버리는, 선지자조차도 침례 요한을 죽여서 쟁반에 올려서 자기 딸에게 주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르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은 시각이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쵸?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벳세다에 도착을 하자 눈먼 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쵸? 눈먼 사람, 맹인을 데리고 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고쳐주는 장면이고, 치유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익히 듣던 이야기죠?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치유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해오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기적 정도는 대수롭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고 식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별 대단하게 우리에게 주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적이야? 이 기적을 왜 자꾸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쵸? 뭐 또 나중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벳세다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계속 나열할 거면 한 번에 쭉 기적을 나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기적을 여기에다 뒀을까? 그리고 이 기적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가는 여기에다 썼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늘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초점이 그 초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고민을 했어요. 기적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이 기적은 왜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마가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은 첫째, 묵시적이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모형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모형이 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어떤 인도자, 이런 모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보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이제 좀 보이시죠? 마가복음은 이런 느낌의 책이구나.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은 책인 것 같고 목사님들 또 설교를 하실 때 여기서도 갖다 쓰고 여기서도 갖다 쓰고 섞어 쓰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도 헷갈리고 기적이 여기 나오는 것 같고 저기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그냥 하나의 책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는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만큼은 서로 또 굉장히 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을 거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살짝 다르죠. 이 살짝 다른 것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이 이야기는 맹인을 고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고 다 이렇게만 바라보지만 조금씩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보고 찾아낼 때 이 복음서의 아주 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사실은 잘 몰라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서 있으니 우리는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침 바른다고 눈이 떠지겠어? 라고 세상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안 봤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봤으면 알겠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내 머릿속에 있으니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시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걸 요청합니까? 하나님에게 임마누엘 해달라고.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군데 성경에서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파악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요 이야기는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면 돼요. 그것이 설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분을 합니다. 성경적 삶과 설교적 삶을 제가 구분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삶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내 삶의 문자로 딱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설교적 삶이에요. 내 삶에 성경을 잘 해석해서 내가 이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보폭과 맞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와 절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보폭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맞춰서 살려고 노력해 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해본 것, 내가 하기 힘든 것, 내가 하기 귀찮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발걸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발견해야 제대로 따라가죠. 제대로 발견해야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그 길이 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아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자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초 작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디입니까? 벳세다 아닙니까? 벳세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벳세다 이야기를 잠깐 적어드렸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보면 다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사전에 나오는 것을 뒤에 이제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좀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보니 여러분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지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그 헤롯의 아들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시대에 이 벳세다가 되게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요새화시키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 동네가 좀 북적북적하게 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 시대에 좀 커진 동네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동네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낸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내고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시러 갔어요. 기도하시러 가다가 밤에 한밤중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가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풍랑을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죠. 걸어서 오고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떡 뗐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벳세다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으로 가요. 게네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병자를 많이 고치면 내리자마자 병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정결 논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이것이 우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장로들의 전통과 맞냐 안 맞냐? 우리가 말하는 정결과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이 뱃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너희들 배에서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너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결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갑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 베세다로 지금 간다고 배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베세다로 안 가요. 그리고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여인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방 지역을 돌아갔다. 그래서 시돈과 그 다른 데가볼리 지역으로 돌아서 갈릴리 쪽으로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입이 해방되었다. 혀가 풀리고 해방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귀신에 들렸던 우리의 삶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내 삶에 억눌렸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자, 지금 순서가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눈이 그 귀가 안 들렸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에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7병2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도에는 없는데 있다고는 하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표징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데 이 세대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절대로 표징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새 세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시니 다음 세대, 정말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그 새 세대의 삶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설교가 쭉 이야기처럼 이어지죠? 자,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6장 4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6장 45절에 벳세다로 간다고 해놓고 벳세다로 가자고 해놓고 벳세다로 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는 겁니다. 왜 이제 도착했을까요? 마가는 왜 그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벳세다에 도착했다고 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전환되는 이야기로 제가 저번 주 이야기를 했어요. 과도기적인 이야기가 그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이 이후로부터는 배를 타시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요,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는, 물론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는 제자들과의 소통과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 사역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벳세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그 사역의 하나이고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내가 설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제가 늘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잘 돌아봐야 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딱 하나가 뭐냐면 영적 예민함입니다. 예민해야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둔하잖아요. 사실은 잘 관심도 없고 내 삶과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설교 잘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잘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것만도 굉장히 훌륭한 삶이긴 하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접착제는 뭐냐면 영적 예민함이에요. 내가 늘 신앙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신앙과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재밌는 우리가 구전 동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내 삶의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루 1시간 유흥을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흥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과 성경이 다른 삶이 되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유흥하고 있는 겁니다. 유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괴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매일 죽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죽으면서, 매일 고민하면서, 매일 공고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맹인의 치유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고치십니까?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죠.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약에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을 때 그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맹인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우리 이사야를 우리가 계속 지금껏 본문에 대한 대조 구문으로 계속 많이 봤는데요.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잘 몰라요. 이사야 굉장히 길고 잘 읽지도 않고 잘 몰라요. 이 이사야는 어떤 책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역겹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여 내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주님 되심, 예수님이 심판자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저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왕의 길을 예비하신 왕의 길을 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의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합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묘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강한 손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 이르게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함을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42장 16절에 볼게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왕의 길을 여시는데 그 왕의 길을 열면 무엇이 된다고요? 맹인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제사장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기도의 그 구절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52장 13절부터 나오는 구절이에요. 52장 13절부터 53장 7절까지 나오는 기도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죠. 잘 아는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요. 외우지 않습니까? 이거 성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성가곡도 있죠. 우리가 부활주일, 고난주일 때 늘 하는 이사야 52장, 53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종 이야기를 할 때 52장 그 전반부와 54장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야기를 양쪽에다 두고 가운데 고난의 종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출애굽에서 고난의 종으로서 시온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한 문장만 보고 이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시야를 조금 멀리에서 봐야 돼요. 좁게 보면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이단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문단으로 봐라, 문맥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시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보셔라. 그래야, 물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쉬운 말로 된 성경을 읽어라.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 굉장히 많이 개역 한글판에서 번역이 잘 되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 말이에요. 이게 저는 좀 이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대한성서공회의 어떤 그 이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책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져 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세번역 성경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쉬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들을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가복음에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이혼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혼 이야기를 빼면 이런 출애굽 이야기와
우리 5천 명 먹이는 이야기도 출애굽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모델을 가진 이야기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눈을 뜨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우리가 연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안 읽으셔서 모르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별로 이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이나 70인역 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단어와 배치와 위치가 그리고 그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를 인도해 내실 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서 살아갈 그 길을 예비하실 분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인을 고친 일이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눈도 뜰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치유자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초보적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 이면에 들어있는 걸 살짝 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을 보니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이 이만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고 그 문맥에 맞춰서 잘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뜻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했습니다. 안수했어요. 손을 대며 침을 뱉어서 침까지 뱉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침을 뱉는 행위는 우리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치유의 행위 또는 마술의 행위 그리고 왕이 병을 고쳐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칠 때 침을 뱉어서 병을 고쳤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걸 파악하면 안 되고 그때는 왕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에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서에. 그러면 예수님도 그 행위를 한 것이지 우리가 경멸의 모습으로 침을 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로암에 보냈던 그 맹인에게도 흙을 개해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경을 그대로 우리와 이렇게 같은 문화로 보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침을 발라서 해줬는데 어때요? 눈이 확 떠이고 열려서 에바다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떼기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한 번에 열렸어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 열렸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나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제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쵸? 이 한 구절에 다섯 구절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이 5구절에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건 이제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보다와 보인다는 다르죠? 그쵸?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눈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눈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기에 있는 빛이 반사가 되어서 파란색 파장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안경도 쓰는 거예요. 그 파장과 이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우리의 선명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시신경 그걸 인식하는 걸 알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서 빛이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을 보면 저게 인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아까 여기 우리 개역개정은 주목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세번역 성경은 그 사람이 뚫어지듯 바라보더니 내가 뚫어지듯 주목해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눈을 뜨면 이제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 얼마 전에 좀 뭔가 그 이슈를 일으켰던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책이 멈추면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죠. 제가 이 제목을 하면서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표절한 건 아닙니다. 제가 했는데 비슷했습니다. 네. 우리가 뚫어져라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느냐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인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성령을 입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삶의 바운더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은 알죠. 내가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요. 만났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희미할지라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본다는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여요? 아니요. 뚫어지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셔도 내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천국,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주목해서 봅니다. 지금껏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6장 42절부터 쭉 이야기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이 이야기가 제자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늘 이 눈을 뜨게 하는 소경 이야기, 맹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눈을 뜬 겁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뜬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사단이 언제든지 세상이 언제든지 내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만 방심해도. 근데 우리가 그걸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 우리는 그게 일상이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무언가 불편한 일과 무언가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과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감정들과 교차되는 일들을 여러분 너무나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짝만 내가 정신을 잃으면 살짝만 내가 그 속에 쏙 빠지면 그거 경계가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곳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경이 눈 뜬 것처럼 베드로가 눈을 떴어요. 오늘 그래서 이 소경의 눈 뜬 장면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 그래서 눈을 뜨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게 제대로 보는 거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두꺼운 책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작은 이 책 하나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지만 우주를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뚫어져라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날, 하나님을 아는 날은 언제예요? 그날.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우리가 어떤 분은 두려워하는 날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한순간 이 순간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민함에 살아있지 못하면요. 사람이 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아까 했던 것처럼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껏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지 않은 건 내가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신앙과 성경과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삶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 이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은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번 읽는 게 어렵지. 한 번 다 읽고 나면 두 번은 또 할만하거든요. 내 삶에서 어떻게 성경을 살아낼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설교를 살아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저도 잘 안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늘 녹화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요 이야기가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본다고 하는데, 내가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사람이 나무떼기처럼 돌아다닌다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성경학자들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냥 저는 그래요. 이 사람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나무떼기처럼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새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에 뭐가 쓰였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쓰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 비늘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려면 비늘이 벗어야 돼요.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길에 서야 돼요. 근데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장 5절 볼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날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 눈이 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인다고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져라고 보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보는데 뚫어져라 보는 게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날은 성경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가 회복되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볼까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띄어지는 것, 빛을 받아들이는 것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빛과 어둠에 대한 관계를 아십니까? 어둠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어둠이 존재합니까? 제가 질문하면 뭔가 틀릴 것 같습니까? 어둠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다르게 봅시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다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 안 보이고 뚫어져라 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예민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내 속에 없고 말씀이 내 속에 없고 빛이 내 속에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고 제자들도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앉아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 9장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본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났어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안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자면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려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있었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성경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예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시야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가서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오후에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부활과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은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요즘에 테스 영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만 그냥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요즘에 재림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그냥 괜히 이단스러울까 봐.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잘 안 가지고 와요. 왜요? 괜히 신천지 소리 들을까 봐.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그 심판의 날, 큐리오스, 그냥 우리의 그 강한 심판의 그 무서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근데 왜 우리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에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날에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깨달아요? 우리가 뚫어지게 안 봐서 그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봐야죠.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있는지, 우리의 귀는 듣고 있는지,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눈을 뜨고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고 시력을 회복했던 여러분, 시력이 생긴 게 아니고요, 시력이 회복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됐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회복이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죠. 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늘 노력하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눈 먼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그 주, 그 날에 예수를 만나는 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결코 지금껏 해왔던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고 눈을 여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성경과 함께하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는 그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